들으면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한눈에 좀 보일 수 있도록, 장은희 집사님 갈라디아서 알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 설교 한 편을 들으면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목이 자유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일제치하에서 그 밑에서 살아보지 아니하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라가 우리나라에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걸 잘 알 수 없어요. 제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역사책을 읽다가 그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냐면, 옛날에 이렇게 이제 일제가 농사를 지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구 같은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군산항 이런 데면 전라북도 저는 김해 이런 데 평양에 쌀들을 싹 실어가지고 군산에서 싣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일했고 내가 농사 지었는데 그걸 가지고 배를 싣고 여러분 일본으로 가져갈 때 그걸 바라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논두봉이라고 있었어요. 논 그 귀퉁이 같은데 둔봉 같은 게, 그게 그 뭐냐면 뭐 여기 진흙으로 이렇게 저기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 이렇게 맑은 물이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쌀을 볕단을 묶어가지고 씹어 놓는데요. 돌을 얹어가지고 하나도 안 뺏기려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아본 사람들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잘 몰라요.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요. 탈북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탈북했습니까? 네, 자유롭게 좀 살고 싶어서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탈북을 했대요. 우린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자유는 좋지만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탈북할 수 있을까? 형제를 버리고 탈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살아보셨습니까? 모든 통제를 받는 그런 곳에서 자유 없이 살아보셨습니까? 그런 자유 없는 것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 탈북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알고 보면 자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싸웠고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8.15라는 강복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아세요? 1919년 3월 1일 운동 때만 해도 약 7,500명이 사망했어요.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외에 많은 의병활동가, 독립군들, 항일운동가들, 강제징용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수십만 명이 독립을 위해서, 그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여러분 잃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여러분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유, 여러분 이러한 자유도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선은 유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 천주교를 굉장히 박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뭐 역사책에 배운 대로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여러분 약 8,000명 이상이 순교했어요. 이런 우리가 드리는 그냥 신앙의 자유가, 예배의 자유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사는 나라들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나라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성경만 가진 것 자체로 여러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이러한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누리는 제세의 자유도요, 그냥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강도처럼, 이 앞에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운데에서 돌아가셨네요? 강도들 사이에서 왜 가운데에서 돌아가셨네요? 기가 막힌 질문 아니에요? 양쪽에 강도가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예요. 가운데는 항상 뭐예요? 중심이잖아요. 예수는 강도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강도라는 거예요. 응? 가장 극악한.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역임을 받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유가 여러분 그냥 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주어진 이 엄청난 이 선물을 우리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받을 때, 바울 1차 전도 갈 때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마치 바울을, 여러분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바울을 마치 예수님처럼 여기고 천사처럼 그렇게 영접하면서 복음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전도를 떠나고 거기를 떠나왔을 때 그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자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 복음 자유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속히 떠났다라고 말해요. 속히 떠났다. 바울조차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쉽게 복음에서 진리에서 떠나다니, 이렇게 빨리 떠날 줄 몰랐어요. 그들은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공짜가 주어지면 여러분 그 공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공짜로 뭘 해주면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돈을 좀 받아야 돼. 그래야 귀한 줄 알아. 응? 돈이 비싸면 비쌀수록 귀한 줄 알아요. 복음이 그냥 주어졌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주 값싼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쉽게 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예수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예.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율법의 저주에서의 자유와 여러분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입니다. 해방되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면 여러분 그 율법의 저주가 어떤 건지, 죄의 종살이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그 소중함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와 죄의 종살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율법의 여러분 저주가 뭐냐면요, 율법은요 100%를 지켜야 돼요. 몇 프로를요? 100%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100%를 지키지 않으면, 100%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요 저주요 사망이요 구원받지는 못해요. 제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에서 99점을 맞았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95점을 맞았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99점을 맞아도 불합격이에요. 0점 처리가 돼요. 율법은. 아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저주인 거예요. 아무리 지켜도 구원을 못 받아요. 늘 정죄만 당해요. 너 99점 맞았어? 그것 맞았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죄책감과 심판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율법 아래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저주.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러분, 죄의 종살이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죄가 사람을 지배하고 끌고 다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중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안 마셔야지. 그런데 보면은 또 중독이 돼가지고 여러분 만시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여러분 학생들 요즘 다 게임 중독에 많이 걸려 있죠. 게임을 그래, 오늘은 조금만 해야지. 나 한 20분만 할 거야, 1시간만 할 거야. 앉았다가 새벽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8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 보니까 11시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음란물 중독? 그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근데 여러분, 이런 중독이라는 게 그냥 본다고 해서 중독이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모든 인간의 감정과 뇌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걸리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니 여러분, 이런 중독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독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려면 그것보다 더 무언가 강한 것으로 채워져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면 빠져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무언가 더 강한 것으로 채워져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산에 있을 때 그런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한 분이 하도 술 중독에 있으니까 이분이 군산에서 깡패 그리고 늘 술 중독이 있다 보니까 그 아내가 어느 날은 말도 없이 강원도 어디 그 알코올 중독 센터인데, 이런 센터인데 기독교 센터예요. 목사님이 계시고. 그런데 알코올 중독 그런 센터라고 말하지 않고 다르게 이야기해가지고 그곳에 가게 만든 거예요. 속아서 간 거죠. 근데 딱 가서 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2년 두고 봐라. 내가 나가면 너를 살려두나 봐라. 그리고 나갈 생각만 한 거예요. 그리고 칼이 어디 있나, 부엌에 칼이 어디다 놔두나,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코올 그 중독에 그 목사님이 그런 걸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칼이라는 것은 여러분 딱 쓰고 어디 없는 거예요. 응? 감초등 아예 못 저기 할 수 있도록 완전히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그래서 늘 싫은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찬송가를 불러야 되고 예배를 불러야 되고 그러기를 여러분 몇 년이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분 집사님이 지금도 이름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주국진 집사님이라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거기에서 그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요, 다 끊었어요. 알코올 다.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면서, 성가대 봉사하면서, 안내로 봉사하면서, 그래도 얼굴이 보면 무서워요. 뭐 이게 뭐예요? 흉터라고 그러죠. 막 칼 맞은 흉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서 얼굴만 보다 싸납게 보여요. 한 번은 친구들이 그러더랍니다. 국진아, 야, 옛날 너하고 같이 보낼 때가 좋았다. 다방으로 부른 거예요. 야, 너 돈 안 필요하냐? 야, 돈 우리가 줄게. 술 한잔 마셔봐. 우리 같이 어울리자. 돈 뭉치를 쌓아놓고요. 응? 욕을 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난 더 이상 안 마셔. 나 예수 믿어. 이제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거절하고 나왔대요. 더 강한 것으로 채워지니까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떤 외로움도 고독도 예수가 채워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예수가 채워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헤쳐나갈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외로움 속에서, 우울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이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죄의 종살이 다시는 안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심해서 결국은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짓게 되는 상태가 바로 죄의 종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은 뭐라고 하냐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한다 그래. 너 이렇게 해, 왕이 명령하는 거.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죄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응?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응?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 7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약에 죄에 붙잡히게 되면, 죄의 종로로 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이거 하고 싶은데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노릇이에요. 여러분, 죄의 종은 절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창원이 기억나세요? 신창원이가 막 피해 다녔어요. 자유 있었을까요? 자유 없어요. 그가 잡히니까 시원하다 그랬어요. 오히려 시원하다 그랬어요. 잡히니까.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죄의 종노릇하고 죄를 그렇게 짓고 살고서는 그 사람 가운데 절대 자유함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육체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는 여러분 비유를 했어요. 뭘로 비유한지 아세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한 거예요. 이스마엘은 뭐를 따라서 난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뭐예요? 약속을 따라서 났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육체를 따라서 난 자는 유업을 같이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유업을 같이 받지 못한다. 그 말은 천국의 유업을,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육체대로 살면.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율법의 저주와 죄의 종살이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주제구절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주제구절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것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죄의 종으로 붙잡혀 있어도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 율법의 저주와 종의 멍에를 씌우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분 유혹합니다. 여러분 죄의 힘, 육체의 욕심이 얼마나 여러분 강한지 아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0절 보면 나오죠. 여러분 육체의 일을 거기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21절 끝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만약에 이런 육체의 이런 죄에 붙잡혀서 육체의 욕망대로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의 힘이 얼마나 여러분 강합니까?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걸 날마다 경험합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내 속에서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죄가 얼마나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지 나는 이것을 날마다 느껴요. 내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려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파이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파이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항상 제 뒤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딱 있습니다.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왜요? 어둠의 왕이거든요. 그는 여러분 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 베드로하고 여러분 왜 싸운지 아세요? 갈라디아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건의 발단은 뭐냐면 안디옥에서 일어났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어울리면서 이렇게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이방인들하고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게바도 그날 어떻게 했냐면 그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백인과 흑인이 같이 어울리는 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함께 온 이들이 여러분 안디옥에 도착하자 여러분 그 자리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 그 자리를 떠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 볼 때는 뭐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응? 왜 이렇게 외식하냐는 거예요. 응? 너가 만약에 복음의 진리를 가졌다고 한다면, 학관 진리를 가졌다고 한다면 누가 오든지 간에 복음이면 그 자리에 있었어야지. 응?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을 그런 저기는 아니에요. 서열은.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베드로를 보고 여러분 바울이 꾸짖은 거예요. 왜요? 꾸짖은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꾸짖고 아마 말다툼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그래요. 갈라디아의 자유라는 것은 옛사람 굴레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얽매였던 것, 죄의 종으로 율법의 죄에서 얽매였던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누가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자유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죄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자유함을 주냐. 갈라디아 6장 1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그래. 근데 여기 이 짐은 뭐냐면 무거운 짐, 수화물의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혼자 못 드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이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 같으면 이걸 피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혼자 못 드는 힘이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 돼. 이건 성령이 원하는 삶이에요. 원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그걸 하고도 무거운 짐을 들고도 기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성령의 자유함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욕망대로, 죄의 욕망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런 죄의 욕망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유함을 주시면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장 5절에)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짐, 6장 5절에 그 짐은요, 여기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짐은 뭐냐면 이건 하나의, 이 짐은 앞에 짐하고 달리 이건 배낭 같은 짐이에요. 혼자 들 수 있는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 질 수 있는 짐. 여러분도 내 교회에 오면 각자가 질 수 있는 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각자 질 수 있는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짐도 여러분 성령께서 자유를 주시면 기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시는 자유가 내게 임하면 그것을 내게 맡겨진 그 짐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6절에 7절 보면 종과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종은 항상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억지로 여러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요. 아버지가 뭐 벌 받을까 봐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를 그냥 돕고 싶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종처럼 내가 사나 내가 아들처럼 사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그 종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내가 주일날 예배 한번 안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잘 안 도와줄까 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종처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기도나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미움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줄까 봐서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뭐냐면 종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린지 아세요? 벌 받을까가 아니라 진짜 오늘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응? 아버지를 정말 너무 사랑해서 가고 싶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뭘 드려도 억지로 드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지 아까워서 억지로 드리거나 종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봉사를 해도 아들은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무서워서 그렇게 봉사를 안 해요.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과 아들은 여러분 완전히 자유가 틀려요. 종은 자유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자유함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성령의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나님은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되어 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열매가 성령의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 맺어지는 것이 절대 여러분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라고 합시다. 성령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의 자유함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산적이 돼요. 누구 하나에 뭘 도와줘도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조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의 사랑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주고도 받을 생각 안 해요. 받을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희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희락이라는 게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자유함을 주지 않으면요,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희락이 달라져요.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학교 가면 기분 좋고 불학교 가면 기분 나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면요, 자유함을 주셔가지고 희락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오늘 떨어져도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붙게 하실 거야. 그래서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주시는 자유가. 여러분,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늘 어떤 사람은 경쟁하며 살아 불안해요. 직장생활 하는 것도 불안해요. 동료들을 보면 다 불안해요. 언젠가 나를 치고 올라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화평의 자유함을 주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모든 열매가 그냥 절대로 여러분 성령께서 자유함을 주시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참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사랑의 자유를 주시면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중표 목사님 책에 나와요. 뭐라 그러냐, 자기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똥을 치우려면, 대변을 치우면 자기가 치우는데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못 치우겠어요. 언제 죽나? 왜 안 죽나 아직은? 근데 이분이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여러분 성령께서 그분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그 시아버지의 똥이 여러분 독한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로 나더랍니다. 기쁘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된 거예요? 성령께서 자유함을 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두려움을 이길 만한 자유함을 주실 겁니다. 네. 이런 자유를 우리가 과연 누리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 해석선 사망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도 예수 안에서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로마서 4장 6절에 다윗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행복한 이유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그랬어요. 내 죄가 다 가리움을 받게 되는 게 이게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여러분 항상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서 모든 학문을 유치원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이러한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이런 죄가 가리움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걸 잘 몰라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한 거예요. 다윗이 언제 여러분 행복하다는 고백을 언제 그렇게 많이 해보았습니까? 그가 행복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런 자유까지 가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것 또한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자유까지 있어야 돼요. 6장 14절을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다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해 그러하리라. 바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사는 자유함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그 속에 자유함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다른 흔적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흔적이 있잖아요. 매 맞고 칼 맞고 이런 상처들이, 이것을 여러분, 이 흔적,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영광으로 여기는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내 옛날에 그 고생했지, 말도 마.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유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당한 그 고난, 내 몸에 흔적이 있다니,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 이건 빌립보에서 당한 거지, 그래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당한 거지, 이것은 저기서 산맥을 넘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된 거지, 이 흔적은 저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거지,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 이런 자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